아침 공기가요, 제법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 반팔로 나오게 되면 좀 시원하다는 그런 보다는 좀 춥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우리가 느끼는데요. 저희 교회 복은 뭐냐면 참 옆에 논이 있어가지고 곡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계속 벼를 쑥 보면서 그 벼의 알곡들이 막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커지면서 이렇게 수그러드는 모습, 또 색깔이 변하는 모습 보면서 저 곡식을 심은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상당히 넉넉한 추수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저 벼이삭을 바라보지 않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 나가야 할지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뭐냐 하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가라는 단어입니다. 가야 됩니다. 신앙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낯설고 또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힘쓰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힘껏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제자를 세우는
훈련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을, 그 은혜를 혼자만 가지고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힘껏 세상으로 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삼았습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디모데를 세우고 디도를 세우고 수많은 동역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는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또 디모데의 시대는 디모데가 감당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본질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때로 나한테서 복음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승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11월 2일 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누군가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신문명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 있었던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이수정 선생님에게 복음을,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이수정 선생은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진리, 생명의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그래서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을 고국 조선에도 반드시 전해야 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생명, 이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싹 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이제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다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수정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마치 마틴 루터처럼, 마틴 루터가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신부들만 읽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읽어야 된다고 해서 독일어로 번역했던 것처럼, 이 귀하고 귀한 이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저 고국 조선에 전해져서 저 우매한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1885년에 최초로 한글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물론 국한문 혼용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 놀라운 것은 이 이수정 선생님이 번역한 이 성경 마가복음, 이 쪽복음이요, 어떻습니까? 조선 교회의 위대한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조선 고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한 신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수정 선생은 특별히 거대한 교회도 세운 적도 없습니다. 수많은 군정 앞에서 설교한 적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를 통해서 꼭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잘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세상으로 힘껏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면 누구에게 전도할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만 가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는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죠. 가르치는 것, 귀한 뜻을 깨닫게 하는 것. 또 여기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하는 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절대로 지식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제자는 순종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대사를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 2, 3%밖에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2, 3%밖에 안. 근데 그 2, 3%가 우리나라를 움직였어요. 뭐 교육계 다 할 것 없이. 그때보다 교회 이상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때보다도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그때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 얼마나 상상할 초월할 정도로 많아졌는지 아니,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더욱더 우리가 용서된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우기는 많이 배우지만, 알기는 많이 알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베드로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베드로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인들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힘 있는 교회, 힘 없는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을 함께 가야 함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옆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발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옆 사람을 실족하게 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단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내용은 뭐냐면 이제 거기에 시몬이라는 가난한 구두쟁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길에서 쓰러져 있는 낯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지은 책인데요. 근데 그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은 실은 천사였습니다. 잘못해서 그 하나님 그 신으로부터 이제 명을 받아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배워서 와라. 그러면 다시 천국에 올라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징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3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있으면서요. 첫 번째 뭘 배우냐면 사람은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 수 없다.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내 것만 챙기고 살면 결국은 외롭고 허무해진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서로 나누면서 살 때
진짜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천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사랑할 때 사람은 사람이 되는구나. 두 번째는 사람은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감사로 살아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요 애쓰고 노력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살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깨달은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깨달은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톨스토이가 말한 이 작품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성경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데 그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드러날 때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도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지키기 위해 지키도록 하기 위해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설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기분만 좋게 한다면 그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머리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물론 쉽진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사실 가르치고 지키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약속을 해주셨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함께 해주시겠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명은 허락하지 않아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때로는 두렵고 지치고 실패하는 경험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단한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냥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여호수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 현실이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7 족속은 싸움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경영 강사님이 딱 있단 말이에요. 거기 초등학생이 가서 같이 권투 시합한다면 겁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앞에는 첨단 무기로 지금 싸워 있어요, 그냥. 그리고 얼마나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에 진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보는 순간, 아이고, 좀 졌나, 이거 큰일 났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지금 범람해요, 지금 요단강이. 근데 여러분, 그 믿고 한강 거기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제사장들을 오른발을 내딛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고,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전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그 사람이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성령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 고전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 책이 만화로도 잘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기독인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순례길은 전혀 평탄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수렁을 만나기도 합니다. 허영의 장터에서 유혹에 빠져서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깊은 두려움에 휩싸인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혼자였다면 그는 스스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독인을 크리스찬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고 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소망을 만나게 하셔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고 함께 걸으면서 이겨내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를 탁 붙잡아 힘들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기독인을, 크리스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 크리스찬은, 기독인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에 생각나는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가 천성문에 이르게 됩니다. 천성문에 이르러서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따라서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칠 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 본 경험이 있나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져본 적 있나요? 그럴 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되새기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유리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도 혼자라고 여러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묵묵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나만 안고 있으면 사해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제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내가 믿음의 제자 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예, 그 귀한 일입니다. 상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내가 복받는 것으로,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찾아갑시다. 꼭 기도해 보면 생각나는 분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첫 번째 기도하세요. 그리고 적어내세요. 적어내시고 그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문자하세요. 전화하세요. 한번 찾아가서 또 조그만 선물도 줘보세요.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예수께로 인도해 보세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로 세우게 하시고 교회에서 서로를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믿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은혜를 흘려보낼까 합니다. 복음을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힘쓸까 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